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들이 때로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고 진멸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진멸의 의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걸까? 라고 하는데 그 답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유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명령하신 것 같지만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 명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너희들 진멸해라, 꼭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역시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니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분명히 혼인하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딸에게 주지 말고 딸들을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주었고 또 가나안의 딸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습관과 전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근친상간도 이방 민족들이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해와서 이스라엘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적인 요소를 성전에 넣어서 그래서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않은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 가득하다는 말이요 우리 장로님 사업장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바의 뜻이 이 많다라는 것 이상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라바거든요. 이 죄악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째깍 시간을 봐서 그 시간대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죄악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눈여겨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가득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여기에서 모든 계획이란 말이요 원어의 의미가 그 죄악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범행을 짓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 짓는 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게을렀구나 하는 죄도 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계획적인 범행을 짓는 그러한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거를 이 구분해서 서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은 뭘까?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당장 에덴 동산이 막 초토화된 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육신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멀쩡했습니다. 아름다웠고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그저 선악과 그 조금만 데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인간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졌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 그 생각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뱀이 말하는 그 말로부터 사실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이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에덴 동산이 또 그리고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람의 생각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의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만 돼요?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여쭙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참 오묘해서요, 참 거기에 이 텅 빈 마음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마음은 악한 마귀가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장소에는요 모여들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청소된 집을 그대로 놔두면 그 청소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을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청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된 생각 가운데에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그냥 그 청소된 그대로 놔두면 거기는 7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청소된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무언가 채워야만 합니다. 여기 채워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사는 땅을 그냥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을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심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네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너희들이 예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네가 정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누가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기에서 죄를 넘치게 지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넘쳐서 라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도 쫓겨나게 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도 역시 쫓김 받았어요. 누구 심판에 의해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라바,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라,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아져서 그 생각들대로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에는 눈, 코, 입 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이 흉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흉악범입니다. 그 사람이 눈, 코, 입이 좀 일그러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고 영에 속한 사람은 뭘까?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과 상관이 없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에서도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겉모습만 부모 자식지간이지 원수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준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원수 같은 부모, 원수 같은 자녀만큼 괴로운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명목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원수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원수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같은 아버지로 대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좁히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비슷하다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하늘과 땅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좀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까? 예수님, 저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야? 쯧쯧쯧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뒤 이어서 5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가나안족의 가치관과 가나안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 너희들 살아야만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러한 애통하는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일평생 원수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에 자녀가 들어오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자 하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자녀된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가서 밥만 먹고 나오는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화과를 열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포도를 따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왜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여기에는 생명이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서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는 맛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먼저다, 생각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이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랭어 교수가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일을 통해서 충분한 운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 직원과 그들의 체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랭어 교수님이 그 청소하시는 분들 절반을 데려다가
당신들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당신들 건강에 유익한지, 열량을 소모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조금씩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 열량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한 달 후에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청소했던 분들은 그 체중과 건강 상태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열량을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던 청소부들은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표지 사진에, 이 사이언스 표지 사진에도 나올 만큼 참 유명한 그런 심리 실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염을 경험하기 전에 나병 환자의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그의 생각을 말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건대 내 생각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백했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 생각 가운데 이거 가도 기적은 안 일어날 거야 하고 갔다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생각했어요. 말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전했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이 되어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내 직장에 이 동료가 병이 났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아닙니다. 나도 내 직원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 직원이 옮겨가거든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제자들 중 그 누군가가 마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절망적인 사람으로서 내 모든 일은 다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의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꺼번에 2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무에서 포도나무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뇌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밝은 것을 생각하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죽고 싶은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생각만 하면 살고 싶은 생각은 머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희망적이고 밝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정말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 가운데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너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너희들은 죽고야 말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거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거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의 판가름을 했었던 40년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각각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비록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만나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치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그들 가슴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사실 빈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메뚜기라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라면 과연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겠습니까? 메뚜기처럼 생각했다면 과연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셨겠느냐고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형편이 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악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40일 정탐을 했지,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도 역시 가나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두 명의 정탐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갈렙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었던 갈렙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런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말하노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믿고 나서 본다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믿으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이지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먼저 본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성실의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한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그때 보여지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무디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음 내년도 1월 달에는요 지금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끌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선교 트립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나이 또래에 생각해야 할 만한 것들, 그 나이 또래에 즐길 수 있는 것들, 그 나이 또래에 세상이 얼마나 넓고 무한한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생각은 자유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5대양 6대주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생각대로 보여주신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될 수 없거든요. 참 신기한,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사립대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는 사실상 다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저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학생들 대부분이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을 아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전액 장학금을 더 많이 준다는 것. 에모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학생들 장학금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되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었어요. 자칫 그들의 육신적인 가치관,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되어서 너희들도 같이 사망하게 될까 봐 여기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말씀에 순종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관을 과연 어떻게 벗어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고된 작업일 수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 보십시오. 때로는 하면서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 청소해버리고 제거시키고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또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을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단순히 외적으로 부자지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네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주의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는 이웃에게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분, 이 목사가 돈은 없어도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세상의 꿈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나눠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뭘 나눠주시겠습니까?
뭘 나눠주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에게 준 이런 것을 나눠줄 수 있어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힘들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의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지도 않고 그 기적을 어떻게 바란다면 세상에서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나타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언젠가는 분명하게 붕 뜨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을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교회 학교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아무런 소망조차 가지지 못한 채 흔적거리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파워 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넘어져 절망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덧입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